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몸 힘을 잃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다가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 세계 풍파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르노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천천히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새롭게 읽히게 되고 요한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이 창조를 단지 과거의 일로만 치부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창조란 단순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창조를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전처럼 막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일들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지으려고 쩔쩔매면서 살다가 또 주말에는 교회를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잘 연결시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우리가 미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안타깝게도 어떤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지금 그 구원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과하여서 그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심으로 해서 그 창조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어떤 감격으로, 어떤 단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거나 또 회개를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고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역사 안에서 인간에 대한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렇게 대조하는 것은 다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혹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이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33절에 보면은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세례 요한 자신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려는 것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대조되는, 이 비교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이제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과해서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시는 자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려는 그런 자리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2사람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자 베드로도 제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시는 길에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5명을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처럼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와 나다나엘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빌립은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다양한 유형들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방식이 있지만 크게 그 유형을 2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자라온 그런 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저도 이 유형에 속하는데 그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2 유형이 교회 안에서 종종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대개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믿어온 사람들, 이 모태 신앙들은 조금 그 신앙생활의 색깔이나 이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 쪽에서 그 모태 신앙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신앙생활을 어떤 기쁨이나 감격 없이 굉장히 밋밋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2가지 유형에는 어떠한 우열이 있는 게 아닌데도 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게 어떤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하냐,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라며 그런 우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나는 그 모태신앙들이 갖지 못한 어떤 강렬하고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랑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신앙의 핵심이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으로 이제 논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러한 논쟁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는 은근히 내가 뭔가 남들과 달라서, 뭔가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나, 뭔가 달라야 받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는 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지는데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집착해서 또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초점은 늘 오늘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우리가 성도로서 집중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과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때 내가 어떤 감격이 있었고,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또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의 혈통, 우리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속죄양을 보내셨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스스로 오셨고 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것뿐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알게 된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일, 이 믿는 이 출발선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남들보다 다른 드라마틱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부르심이 밋밋하다고 해도 그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름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제자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부르심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가 바로 이 창조와 구원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추억을 기억하며 그 감격에만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길은 끝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그 위대한 사랑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자리로 오늘 한 걸음 또 내일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욱더 위정자들이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우리가 복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황무지와 같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저 아버지 풍력 땅에 아직도 자유가 없고 아직도 황무지와 같은 아버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자유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이 하나님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으로서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석교교회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격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탄의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아버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극복해내고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석교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 채우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발걸음이 뜬해지고 아버지 마음이 식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헌신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자라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루속히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흡족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위축된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질병의 위험에서 아버지 예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하늘나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